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올해 저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이 끝이 나고 나면 5월 말부터 하박국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역할에 있어서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하박국은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학적인 주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런 토론의 주제, 하나님과 하박국이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토론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는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기 전이었고, 또 바벨론이 국제 무대를 막 지배하기 시작한 때, 그래서 주전 한 612년부터 599년 정도 그 사이에 활동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요.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이름을 신하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거둬들였고, 또 호화스러운 왕궁 건축을 위해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요시야는 참고로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무시한 채 애굽의 제사법을 도입하는 등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던 시기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과 나라를 이용하는 그런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그는 남유다가 처한 현실과 또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사이에 뭔가 괴리가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박국 1장에 나오는데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게 살아가도록 허용하셔서 의로운 사람들까지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의 악랄한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 또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특히 이제 애굽이나 바벨론으로부터 힘들어하던 상황을 염두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좋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공의대로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의 질문과 의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 어째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한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답변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악한 도구인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2장 4절을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아주 익숙한 구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표현이죠. 아주 이 익숙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내용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의문을 표할 때 그 뉘앙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불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는 사실 너무너무 경건하고 또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단지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현재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의문, 왜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는 이 두 번째 의문을 생각해 본다면 2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답변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바벨론도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직접적인 대답 이전에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에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현재 처한 상황, 그가 보고 있는 때는 바로 그 기다림의 때였죠. 그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악인들을 바로바로 처단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악인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악인들을 왜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만큼 하박국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박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박국에 이렇게 도전을 하죠.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의인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4절을 잘 보시면요, 이 구절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상 또 상황상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는 여호야긴 같은 악한 유대인 왕, 또 유대인 왕일 수도 있고 또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둘 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이며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되는지 5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5절은 악한 자, 즉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불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절이라고 했죠. 그들은 욕심을 가지고 족한 줄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모으기 위해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모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공의대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 내가 그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는 분이신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마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 믿음의 여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숙제해준 거 여러분 다 했나요? 선생님들께 감사 문자, 감사의 전화 여러분 했습니까?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선생님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하고 있죠. 5월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시를 써서 준 친구는 없어요. 근데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언어로 시를 써서 익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익명으로 하셔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 또 발표도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또 색다른 경험과 또 색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개학을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또 순차적으로 이제 학교를 여러분 가게 될 건데 교회도 6월부터는 아마 교육부서 예배,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2주 정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여러분들 진지하게 잘 드려주시고 또 6월에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